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형성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존중받고 소중하게 여겨졌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정명제로 첫 번째로 말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세 가지 거룩한 것이 있을 때 종교라고 불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땅, 성지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책, 경전, 우리에게는 성경과 같은 그러한 경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사람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에는 거룩한 땅, 성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등을 성지순례로 다녀오는 것은 성경의 무대가 되는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지,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말 거룩한 땅으로 여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 성지라고 한다면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성지순례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겉옷이라도 팔아서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거룩한 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기독교에는 거룩한 땅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거룩한 책인 이 성경과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사람들이란 다른 종교와 같이 사제나 성직자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을 바로 거룩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에서 성도라고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은 우리가 모이는 곳, 그곳에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줄여서 믿는 자의 교제권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를 구성한 세 개의 기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3대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 보면 처음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 전심으로 힘썼던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교회의 3대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교제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신앙과 공동체로 이루어지죠. 교회의 3요소 가운데 말씀과 기도는 신앙을 형성하고 교제는 공동체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과 공동체, 이 둘 다가 함께일 때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교회가 아니요, 공동체가 아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두루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는 충분히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서 교제는 거의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을 상실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교제권이라는 의미에서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제의 중요성을 상실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닐 뿐더러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권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제를 격려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목장과 위원회, 남녀 선교회와 같은 소그룹들입니다. 오늘 우리 백경선 목사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필수적으로 목장과 위원회에는 최소 1개 이상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러한 소그룹들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대그룹 안에서는 잘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는 없죠. 교제가 일어나는 곳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마음을 열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라.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일부 성도들에게 이 말이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보고 교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서 친하거나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친숙한 곳이 되고 오고 싶은 곳이 됩니다. 사람 만나는 그 재미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추진력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교회는 낯설고 대단히 오기 어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교제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경험을 하나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임 사역자로서 헌신한 이후에 제가 젊은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사역자로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유명한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계신 사랑의 교회, 또 김동원 목사님이 그때 막 개척했던 높은 뜻 승희교회, 또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제가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가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이요, 저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저의 삶을 다 드렸고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을 훈련하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싫고요,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면 은혜는 받고 좋기는 좋은데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꿀 같습니다.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에 아무도 인사를 나눌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라는 그 고독감이 밀려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차 한 잔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그 당시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참으로 소속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린 후에 아는 척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반쪽짜리입니다. 함께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면 그때 예배가 완성됩니다.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냥 돌아가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공허해요. 그런데요, 누구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충만한 느낌 속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섬길 때 저희는 화요 모임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뜨거운 성령 집회 매주 진행했어요. 그런데 평일날 저녁에 이 집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고정 멤버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년 내내 그 모임을 유지하고 끌어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도시 전체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낯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언제 와도 우리의 모임이 낯설고 그리고 자기가 낯선 외부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 모임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선교단체 모임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숫자 그대로였어요. 100명. 방학 때만 한 200명. 그 모임을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제가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그룹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안에서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위해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번 나누는 그러한 그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인데요. 이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우주 공간도 언젠가는 숯덩어리로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홀로 있으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숯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활활 타오르던 우리의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신앙과 인격이 좋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합니다.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내가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저의 그 영적인 여정에 2007년도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때 제가 누굴 만나냐면은 국제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그해 7월에 한국예수전도단의 100명 정도의 그 리더들에게 리더 컨퍼런스 주강사로 한 3일 정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리더들 다 이렇게 힘들었어요. 팽이가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이제 힘을 잃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 비틀비틀 하고 있는 그때의 느낌은 뭐냐면요, 로렌 커닝햄이 와서 그 팽이에 다시 한번 세게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굉장히 큰 충격적인,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단체, 제가 속했던 그 선교단체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 로렌 커닝햄. 왜냐하면 로렌 커닝햄 만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경직되어져 가던 모임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도전으로 제가 9월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열방대학 워크숍을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의 국제 예수전도단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었죠. 여러분, 그 모임에서의 일주일, 그 일주일에 하늘문이 열리고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저의 아주 삶에 아주 굉장한 그러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요, 홀로 있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깊은 산속 굴에 들어가서 도 닦으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부르셨다고요? 전도하라고 먼저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 교제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신앙적인 소그룹의 도움 없이는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 갱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의 열정을 필요로 한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열정을 통해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활성화되고 더 강화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에 항상 소그룹이 함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마다 강력한 소그룹 운동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초대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를 나눴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개신교를 구출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었다라고 평가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독일의 야콥 슈페너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젊은이들을 10명 단위의 그 소그룹으로 나눠서 일주일 단위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성경 공부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이 경건주의 운동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고 개신교를 영적 침체 상태에서 구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모라비안 운동을 거쳐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일어난 운동이 존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었습니다. 존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 부흥이 영국 안에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레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존 웨슬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은 사람들일지라도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 모임에 가입하려면 12명을 기본 단위로 하는 속회라는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뒤에만 여러분 가입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통해 영적인 부도 상태에 빠져있던 영국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등장한 선교단체들의 특징은 소그룹 운동과 1:1 제자훈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20세기는 선교단체들이 승리한 시기였다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학생 선교단체로 성장하면서 세계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고 있는 CCC는 10명을 의미하는 순이라는 소그룹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제예수전도단이요, 처음에 60년에 시작해서 70년까지는 이 단체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늘 10명 미만의 스태프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 말에 40명의 학생과 15명의 간사로 구성된 GTS라고 하는 제자훈련 학교 6개월 동안에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2만 명 이상의 전임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DTS도 40명의 학생과 15명의 간사들을 4명에서 5명 단위의 작은 소그룹으로 나눠서 훈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에 소그룹의 교과서 역할을 한 그러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서 3,000명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3,000명으로 성장한 이후로 성장이 멈춰버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설상가상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과로로 노이로제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고 의사로부터 사역을 하지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자신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다라고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교회를 작은 단위, 10명 정도의 작은 단위로 쪼개고 그것을 리더들을 세워서, 특별히 여성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유명한 구역 조직입니다. 구역이 탄생하고 구역장들에게 구역을 맡기면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000명에서 70만 명까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80년대 초에 20만으로까지 성장했는데, 여러분, 이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고 공격받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매년 5만 명씩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1985년 세워진 이후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CCC 출신의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온누리 교회의 그 성장의 배경에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1:1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역시 오카는 목사님이 선교단체에 그 제자훈련을 도입해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 제자반을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소그룹만이 개인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있고 영혼의 훈련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만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만 전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을 소그룹 모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을 통한 성도의 교제에는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장 위원회 모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인 교제를 세상적 사교 모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헤어지는 세상적 사교 모임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친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의 나눔이로서, 소그룹의 인도자로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친교, 성령의 코이노니아 활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세상적인 관심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모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모임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과 말씀을 짧게라도 나눈 뒤에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소그룹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탁이란 말의 영어 단어는 커미트먼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 모임에 대한 우선순위라고 또한 다르게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멤버들에게요. 목장 모임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멤버들의 위탁이 없이는 세워지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마음대로 빠지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지고 소멸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성도들을 향해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아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은요, 강력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되어질 수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구대교구의 우리 최현숙 집사님,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목장 예배 쉬지 않으려고 여행을 안 갔다라는 거예요. 멀리 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기로 위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커미트먼트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빠지는, 결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장 소그룹도 멤버들이 빠지지 않기로 위탁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빠지는 것은 목장에 위탁돼 있지 않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목장에 위탁하지 않는 사람들로는 목장이 운영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장의 나눔이들은 목장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빠진 사람 있으면 전화로 신방하고 왜 빠졌는지 묻고, 그리고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구 리더 모임도 마찬가지죠. 교구 리더 모임 중요합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몇몇 분이 저에게 내년에는 좀 내려놓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거나 위탁을 통해서만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직 세미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교회 재직이라면 재직 세미나 위탁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 이것은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성도의 교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과 위원회, 총녀, 총남 그 각 선교회들은요, 소그룹의 이 가치를 재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의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베드로가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제자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을 때요,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벳세다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그물을 씻고 그물을 수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없이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낚는 어부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들에게도 반드시 이 그물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물이 무엇입니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소그룹 활동은 한 사람의 새신자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몰려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물이 구멍 났어요. 교구 사역을 해보면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목양의 혜택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구장들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목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 외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접촉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목장에 들어와서 소그룹에서 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애정, 교회에 대한 소속감, 교회에 대한 충성도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목장 조직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목장이라는 그물을 끊임없이 씻고 수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또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소속된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소속된 소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장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나누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정말 아직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좀 결단하면서 목장에 소속해서 내가 소그룹에 가입해서 목장 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장 나눔이로 섬기시는 분들, 정말 나눔이로서 섬기는데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과 위원회 또 남녀 선교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소그룹을 재발견하고 소그룹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활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며 신앙이 성장하고 아버지 또한 주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목장을 섬기고 위원회를 섬기고 남녀 선교회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소그룹 리더들과, 그리고 그 목장과 위원회와 소그룹에 소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중앙교회,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